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여러분이 보았던 가나의 그 본인 그 잔치의 그곳을 우리가 갔었죠.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죠. 청첩장을 받고 이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가장 즐겨하고 가장 많이 마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사정이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를 또한 혼례에 많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기를 여인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야. 내가 등장하거나 내가 지금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께서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저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꼭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던 거죠.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을 꽉 채워놓고 예수님께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서 그 연회에 있는 연회팀장에게 갖다 주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는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원래는 좋은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 사람들이 조금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어찌 당신은 처음이 더 좋았는데 이 나중에 온 것은 왜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그 떠다 주는 화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종결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니면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왜 예수를 믿냐? 이렇게 많은 사람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끔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가 있고 설명할 때가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되려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이웃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당신도 교회를 나와보라. 예수를 믿게 되어보라. 믿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질문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예화가 뭐냐면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인생의 가장 곤란한 사건 가운데 그 사건 중에 곤란한 상황과 또한 인생이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다음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인생을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내 삶이 존귀하게 바뀌었고 나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는 사람에게 교회를 다녀보시라 예수를 믿어보시라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죠? 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다닐 겁니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가장 좋은 사건 중에 하나가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아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기본적인 도식하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큰 은혜를 알고 있죠. 인간 안의 욕망과 욕심과 이 부조리함과 정의롭지 못함과 온통 거짓투성이의 이 삶이 진실하고 솔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큰 내 삶의 가장 큰 분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믿어보시라. 아니면 나는 그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우리는 두 가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내 삶이 좀 더 전진하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가장 큰 용기를 발휘하게 해주는,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등을 떠미는 분이 누구냐라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구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득도하고 수도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되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절대자분께서 우리를 밀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나를 등을 떠 밀어줘서 내가 한 발 전진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다른 문제,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내가 벽 보고 수도하면 되죠. 그게 되느냐는 문제니까 늘 제기되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와 한 발 전진하기 위해서 내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열심히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어 주지 않으면, 나를 끌어내어 주지 않으면, 아니면 등을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죠. 물이 가만히 있으면 물입니다. 어디에 가는 물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 변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변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변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누군가 나를 끌어주거나 누군가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 전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이 욕심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며 이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혼인잔치에 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갑니다. 가장 처음 혼인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가장 처음 혼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혼례는 어떤 혼례입니까? 죄를 곁들인 혼례입니다.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죄가 포함되어져 있는 혼례입니다.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모든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그러한 결혼입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그것은 죄가 곁들여진 혼례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 혼례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왜 참여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인간의 혼례가 깨끗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에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이나 자녀나 결혼과 자녀
이 모든 변화에 지금 누가 가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마저도 이제는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신실한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상대 배우자는, 결혼하는 사람 배우자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좋다고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덥석 결혼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가장 신실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인에 예수님이 빠진다라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빠진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그 혼례가 거짓이 포함되어진 즐거운 혼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 결혼이 혼인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혼인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 가정에도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실한 예수 믿는 남자와 신실하게 예수 믿는 여자가 둘이 결혼하여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됩니까?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무엇을 낳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계속 성가정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여서 예수님을 낳았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분이지만, 그죠?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또 이러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교도와 결혼한다든가 다른 예수 믿지 않은 분들과 결혼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정은 엄청나게 힘든 경랑과 큰 파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싸워내서 이길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선택은 가장 신실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태어나는 자녀 모든 상황이 거룩함으로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투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신실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마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마저 깨진다라는 것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슬픈 결혼식이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결혼식은 슬픈 결혼식이에요. 농담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원적인 고통의 슬픔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즐겁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결혼식이 아니라 기쁜 결혼식이 되었다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다들 결혼식에 그냥 떨어졌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통 일주일간 결혼식을 일주일간 하거든요. 축제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본래에 가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으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열심히 노동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밀어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그 장면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일 믿기 싫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이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우리가 쉬운 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의 탄식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말과 동일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모세는 피, 개구리, 이파리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에 더 주목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다가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다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이제는 가치관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다가 아니면 좋은 선생으로 알았다가 지금 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의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11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드러내셨을 때에 제자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와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쫓아가야 하는 변화의 기본적인 출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라가는 것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 자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셨지만 자신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로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좋은 선생이다 라고 딱 거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동등한 본질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그 거룩한 본성을 입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사건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겁니다. 누가 정신이 제일 먼저 번쩍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연회장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변화를 일으킨 제자들의 삶을 또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온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훌륭한 선생으로 좋은 랍비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이시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풀어놓으셨다라는 것,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 눈먼 자에게 보여주게 하셨다라는 것, 내가 보성죄로 묶였을 때 풀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실제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이 변화의 실제적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온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본성을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끌어주옵소서, 우리를 밀어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